자, 오늘은 구약 꿰뚫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이 당시의 고대 근동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는 어떤 세계였어요? 거짓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였죠. 그리고 고대 근동 국가들의 시민들은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학은 이러한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신화, 신전 제도에 기초한 우상 숭배 사상을 대적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존 디 크리드는 그의 책 고대 근동 신들과의 논쟁에서 바로 이러한 관점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의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비교 종교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창조기사나 홍수기사, 요셉 이야기나 모세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야훼 이야기 등이 이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길가메시 스사시를 결코 표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존 디 크리드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러한 고대 근동의 신화의 틀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대 근동 이야기의 흑우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 디 크리드는 자신의 이러한 변증 방식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논쟁 신학이라는 용어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존 디 크리드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증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광범위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학을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여러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의 인간 역사가 창조 시점부터 이미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창조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시점까지 인간 역사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배후에는 이미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는 뭐예요? 바로 고대 근동의 신화와 신전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고대 근동의 세계관, 특별히 이 우상 숭배 사상과 행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고대 근동,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신들에 관한 신화들과 신전들이 고대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의 강력한 수단이었음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계시를 받는 왕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전은
말 그대로 고대 세계의 종교와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은 고대 근동의 중심부로서 역할을 했고 신정 정치의 중심이자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고대 바벨론은 현대적 의미에서 이 동양의 신비주의나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순환론적 세계관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의 근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컬트 종교나 명상과 마술, 체면술과 요가, 심령술과 초혼술 등이 시작된 바로 뿌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대 바벨론은. 그래서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모든 이 개념을 바벨론 밀교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오스텐 라야드는 그에 져서 니느웨와 그 유적들을 통해서 이 원시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모든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신 숭배 사상, 또 여신 세미라미스와 태양신 니무롯의 화신으로 불린 아들신 단무지를 숭배하는 모자 사상 등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고대 바벨론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엄녀 바벨론을 뭐라 불러요? 요한계시 17장 5절을 보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즉 사탄의 권세가 자리 잡은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대 근동 문명,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고대 문명사나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된 곳이고 그 다음에 인류의 정신문화가 발생한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뛰어난 건축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이 법률 조문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문자가 발생되었고 농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관점은 이러한 세계사적인 관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야훼 중심의 유일신론적 관점에서 고대 근동의 문명과 세계관을 바라보고 있고 비판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약과 신약은 사실 이 수메르의 아카드 왕조와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나는 왕조가 우르 제3왕조죠. 그 다음에 아모리 왕조로 시작된 고대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신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이 세계의 영토를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었었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이제 4개로 분열되어서 셀루코스 왕조를 비롯한 4개의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제국들은 뭐라 불러요? 다니엘서 7장 3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참고하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고 구약 신학적인 관점이죠. 이 땅에서 일어난 제국들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각종 우상 숭배 사상을 그 기초로 삼고 있는 제국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창세기의 족장사를 읽어보면 족장사는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죠. 여기는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 활동했던 지역들이 나타나 있죠. 그 지역들이 어디예요? 바로 이제 아브람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중간에서 머물렀던 하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이집트,
이 지역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르나 하란 땅의 주신은 바로 이 달의 신으로 알려진 난나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달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 땅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바알 숭배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그분들의 백성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야훼 거룩한 전쟁을 수행케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즉 땅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 안에서는 이 신전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전이 왕과 제사장과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대 근동 신화와 신전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기득권층은 이 신전제도 신화를 사용해서 뭡니까? 신권 정치를 강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토대를 이루면서 전쟁에서의 승리와 백성들의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이 신적인 지배 이념을 강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우상 숭배 정책은 이 특권층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셈이죠. 결과적으로 이 피지배층,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을 살아있는 신들로 섬기도록 함으로써 바로 유일한 창조주 야훼 앞에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주된 이유로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신학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속죄를 통한 구원론이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뭘 의미하는 거죠? 숱한 우상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거룩함의 추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강조하는 레위기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룩함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실로 볼 때 고대 근동 국가들이 이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고 신들을 섬겼던 주된 목적이 개인과 국가적인 물질적인 번영과 땅의 존재함에 있었던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 신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섹스로 알려진 음란한 종교 제의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는 이 종교 권력, 그러니까 지배층이 바알 종교를 사용해서 하층민을 다스리기 위한 이런 종교 권력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 바알 숭배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이 땅의 축복들, 바로 기복주의, 그리고 이 바알 신전에서의 성적 타락이 결합된 그런 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의 국가 간의 전쟁은 뭐라고요?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인식했다고 했죠. 그 중심은 바로 각 국가 신들을 섬기는 바로 신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야훼 횃불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쪼갠 짐승 사이로 불의 모습으로 홀로 지나가는 모습이죠. 이 야훼의 횃불 언약이 소위 고대 종주권 계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고대 종주권 계약을 또 깊이 보면 바로 이거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 전쟁 문화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들끼리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과 함께 둘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문화죠. 그래서 이 패배한 왕이
이 승리한 왕의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 신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야훼 햇불 언약은 뭡니까? 불로 임재한 야훼께서 홀로 지나감으로써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신적 왕으로서의 긍휼을 약속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 신학에 있어서 야훼는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종말론적인 투쟁 상황을 보여주는 창세기 15장의 구절이 등장하죠. 원시복음이죠. 저는 이것을 최초의 거룩한 전쟁 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 이제 14장과 15장을 이제 읽어보면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이 본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이죠. 그래서 모세에 따르면 야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그리고 15장 3절에는 그 야훼 이름을 뭐라 불러요? 용사라고 부르죠.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애국 군대 입장에서 보면 야훼는 이스라엘이 승기는,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을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죠. 바로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5절을 이제 읽어보면은 바로 애국 군대가 야훼가 자기들을 대적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만군의 야훼라고 아주 빈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주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과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으로서의 야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전쟁 전후로 그들의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신들에게 바쳤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경우는 이 신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신전을 찾아서 충성을 맹세하고 또 어떤 때는 신전을 새로 건립해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세 오경의 중심은 일반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구절을 보면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수행된 이집트 10가지 재앙들과 홍해 사건의 승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3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전쟁의 신 야훼 앞에서 언약을 맺고 축제를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신전 건축에 해당하는 성막을 이제 세고 있는데 그게 2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성전 신학에 따르면은 야훼 임재가 이루어진 에덴 동산이 성전의 첫 원형이고, 모세가 만났던 뜰기나무와 그 다음에 불과 구름 가운데 야훼께서 찾아오신 시내산 자체가 바로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 국가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자신들의 신전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남유다와의 전쟁에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읽어보면은 이 마르둑의 신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물들을, 성전 기물들을 노획물로 바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이 대적의 입장에서 보면 고대 근동의 신들끼리의 전쟁에서 뭡니까? 유일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며 심판주로서의 야훼께서 패배한 사건이죠. 물론 그들은 야훼를 이스라엘의 민족신, 전쟁신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8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을 마치 창조 세계가 어두워진 혼돈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듯한 충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이 고대 근동 세계관과 그 열방들의 우상 숭배 사상에 대해서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야훼 전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신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유일한 창조주로서의 유일신론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이 범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 야훼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만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거꾸로 야훼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돼서 징계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야기는 이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나라, 즉 사탄적인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열방,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의 그 열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야훼의 언약을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이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적 왕, 디바인 킹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동시에 그 대적과 전쟁하시는 하나님, 즉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는 구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메아리치고 있음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그 야훼는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물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바로 바다와의 전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비롯한 이 대적들의 권세는 바다 속의 괴물인 용, 리워, 야탄이나 라합으로 이미지화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욥기 9장이나 시편 74편, 이사야 27장 1절이나 시편 87편 4절 등등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수메르 신화나 바알 신화를 보면은 이 마르둑이나 바알이 누구와 대적해요? 바다의 신을 이기고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은 이 마르둑이나 이 바알 그 자체가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권세로 표현되는 이 바다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서 후반부,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작은 뿔, 바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죠. 이 작은 뿔을 비롯한 열방이 인자 같으신 인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고 바로
심판을 받는 장면,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하는 모습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왕이시며 거룩한 용사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 역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충돌의 결과라고 잘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빛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죠? 어둠의 왕 사탄과 그 다음에 이 사탄을 추종하는 어둠의 천사들, 타락한 악령들이죠. 그 다음에 이 제약된 본성과 사탄의 유혹에 이끌리는 인간들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상이 다스리는 지상 제국들은 결국은 그 배후에 사탄적인 권세가 존재함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4장에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울로 내려가는 바벨론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14장은 바로 이 사탄의 모습과 이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왕 심판 기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제국 배후에 있는 또 사탄적 이미지와 또 오버랩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사탄이나 악의 권세는 신약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실체도 결국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바로 옛뱀이 바로 용의 이미지로 나타난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바로 창세기 3장을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사탄이 이 전면에 드러난 경우가 그렇게 현재 많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 다윗을 인구조사라고 유혹하는 존재, 그 다음에 욥기 1장에는 뭡니까? 욥을 참수하는 자로서의 사탄,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는 대제사장 요소를 참수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을 지배하는 사탄적 권세로서의 정사와 권세 그 악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의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행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대적을 심판하기도 하는 영적 존재들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훼 거룩한 전쟁이란 대적을 심판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주적 왕이신 야훼의 뜻과 섭리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이 빛의 천사들, 거기는 세 천사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범한 이 죄악의 감찰자로 이 파송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배후에서 기사와 표적을 이제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열왕기하 6장 읽어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엘리사와 또 엘리사를 포기한 아람 군대 이야기에서 이 게하시의 눈을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아수르 이 사네리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매라는 거룩한 전쟁을 누가 수행하고 있어요? 바로 천사가 수행하고 있는데 일종의 전염병을 통해서 이 진멸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는 예루살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7명의 천사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마에 표를 함으로써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역에도 천사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3절에는 에스겔 성전 환상에 동참하기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다니엘서 10장에는 이 뭡니까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미카엘이 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배후에는 악의 권세를 대적하는 장면도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국가들의 배후에 이 사탄이 존재함으로써 구약 성경은 각 제국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국가들 간의 갈등 상황이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갈등과 투쟁 상황을 역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쟁 관계는 이율론적인 투쟁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구약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윤용진 교수의 표현대로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대적과 싸우시는 야훼의 구원 사건이죠. For Israel against the enemy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사건은 거꾸로 뭐예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사건이죠. Against Israel from through enem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도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거룩한 전사로서 이 하나님은 블레셋 등 주변 국가들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야훼는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사사들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신들끼리의 전쟁에서 신전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계획되고 수립되는 장소가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땅의 이 성전은 천상회의 또는 하늘 법정으로 불리는 하늘 보호자의 그림자인 셈이죠. 제2 성전 시대 이전의 이 언약궤는 이 야훼의 임재의 장소로서 이스라엘이 수행한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야훼의 기적적인 개입이죠. 바로 기사와 표적으로 인한 승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전쟁에서는 바로 천사들이 개입되고 지진과 천둥, 폭우와 우박, 전염병 등 모든 하늘과 땅의 수단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거룩한 전쟁이 집행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남유다의 제약으로 인해서 야훼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에스겔 10장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7년에 대적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짓밟히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40장 40장부터 48장에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던 야훼 영광이 회복되는 바로 에스겔 성전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겔 성전의 궁극적인 성취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구약에서 예고되고 있는 궁극적인 예루살렘 회복 사건, 주로 이제 이사야 65장과 6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또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땅의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 대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사탄과 악의 권세, 사망과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바로 지성소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왕정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를 우리 또 거룩한 전쟁신학적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역사서는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로 나눌 수가 있죠.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인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말합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그 역사를 해고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 선지자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더, 느헤미야서를 말하는데요. 소위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적 역사서 안에서는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또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강조하고 그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명기 역사서나 이 역대기 역사서의 공통 분모는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 분모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적 역사서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야훼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역대기적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의 야훼를 강조하는 책이 됩니다. 자, 이러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이 이 물리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뛰어넘어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전승되어 오던 이 거룩한 전쟁 신학과 신앙을 상실한 이 피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우상 숭배 행위를 버리고 유일하신 신적 왕이신 야훼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릴 때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임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언자들을 통해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개념이 바로 12권의 소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날입니다. 자, 이 날은 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우주적인 징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 야훼의 날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궁극적으로 멸하실 거라고 하는, 심판할 거라고 하는 이 이중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우상 숭배 사상을 대적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야훼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야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그리고 대적과 전쟁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야훼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 안에서, 그리고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구약 전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구약 깨뚫기, 이 고대 근동 세계관과 거룩한 전쟁 신학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기본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고대 근동의 세계관, 특별히 고대 근동의 신화나 신전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구약은 바로 이러한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준엄하게 심판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또 열방의 왕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런 드라마가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